오늘 가을 특별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 기도회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오늘 하루 어떻게 또 누리며 살아갔는지, 우리 특별 기도회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 마음껏 좀 경험하시고,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주셨던 그 깨달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귀한 그런 기도의 지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저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도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특권을 얻고자 이해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특권들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특권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혹시 없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를 배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이 절대적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유한한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고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사람은 한계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마냥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방이 막혀있지만 하늘만 뚫려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끝을 어떻게 맺을지 몰라서 막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끝을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 다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그냥 그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지? 그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들 기도를 아무리 멋있게 해도,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 기도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청산 유수처럼,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 한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도달되게 하는 그 실행 코드, 바로 패스워드 같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휴대폰이 울리면 발신자의 이름이 뜹니다.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내가 받았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전화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보이스 피싱인 것 같다, 이 전화 받으면 좀 안 될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전화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받으시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원죄. 그리고 그 원죄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즉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받지 않는다고요?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늘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확신과 평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이는 아버지와 이름으로 아들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로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아담의 원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 대제사장, 아브라함, 모세,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만 응답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올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가 인문과정 할 때 배웠잖아요. 유실론, 무실론이 있는데 우리는 유실론입니다. 근데 유실론 중에서도 신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유실론 가운데서도 소통하는,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는가 하면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습니다.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 신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고행을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학대를 하고, 그러면서 신적 존재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지만 신적 존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특권을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 문을 여는 패스워드이고 하늘 궁정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응답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는 바로 응답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CEO 이름이 찍힌 직인 그리고 그 서류는 그 자체가 실행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술 작품에 작가의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들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동시에 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렇게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통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가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밀 병기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전쟁하셨습니까? 전쟁하지 않으셨어요? 관계 때문에 전쟁하고 상사 때문에 전쟁하고 남편 때문에 전쟁하고 아내 때문에 전쟁하고 자녀 때문에 전쟁하고 근데 그 전쟁 여러분들 우리들의 힘으로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그 비밀 병기를 썼을 때 바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타났죠.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 병자를 고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자 그 진가가 발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비밀 병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고 막 주시려고 안다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들의 권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어떤 교리나 막연한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그 자체, 예수님의 그 이름이 바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간혹 사람들이 기도를 무기력하고 병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혹시 그러면서 저는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기도를 최종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수단이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들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기도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든카드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혹시 기도인가요? 그런데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성숙한 기도는 바로 최초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됐을 때 우리는 마지막 히든카드처럼 기도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권세를, 그 특권을 누린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권세, 즉 기도로 시작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녀에게 그걸 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자녀가 그냥 자기 뜻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쪽 몸부림도 쳐보고 안 가는 데 써보고 막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다 엄마 아빠 좀 이것 좀 해줄래? 여러분들, 처음부터 만약에 자녀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빠가 이거 좀 도와주면 어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정상적인,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기도, 권세의 기도가 우리의 최종 수단이 아니라, 히든카드가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시기를,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권세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도 사용하고 저녁에도 사용하고 기분 좋을 때도 사용하고 힘들 때도 사용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자기를 그냥 마음껏 쓰라고 말하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런 최초의 수단이 바로 능력의 권세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또 당첨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당첨되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타고 싶은 그 물건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물건 제발 좀 세일하게 해주세요. 근데 반값 세일하게 해주셨는데 했는데 더 싸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진짜 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좀 손을 봐주고 싶은데
하나님께 좀 살짝 좀 만져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예수님을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됐을 때, 일치됐을 때 그것이 바로 응답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하기도 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들 원하시죠, 그렇게 강요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도용이라고 합니다. 도용. 누가 내 이름을 빌려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동의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늘 보좌에 오르는 수화물에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있다면 1단계는 통과한대요. 예, 하늘 보좌에 이제 올라가는 수화물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딱 코딱지에 붙으면 그냥 1단계를 통과한대요. 근데 이제 정밀 단계에 가면 이제 스캔을 통과해야 되는데, 요즘 공항에서 이제 전신 스캔에서 굉장히 이제 발달했잖아요. 그런 기계가 도입된 곳이 참 많은데, 기내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겹겹이 포장을 해도 들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자신의 야망과 탐욕이 숨어 있다면 들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그럴싸한 포장은 있지만, 그것은 붙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지 않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것이 다 응답이 된다면 이 세상은 아마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군의 리 장군도 독실한 신앙인이었대요. 근데 북쪽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남북전쟁이니까 링컨이 있었겠죠. 링컨은 더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이때 둘 다 기도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둘 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군이 이기게 주옵소서. 하나님, 북군이 이기게 주옵소서. 그때 링컨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남과 북이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만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응답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남발하고 마치 하나님을 채무자 다루듯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말을 아직도 못 알아주신 거예요?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저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흥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이렇게 봐주시면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더모든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주일날 간증했잖아요. 우리 조인성 집사님, 우리 이명미 집사님. 근데 저희 첫째 딸 다은이가 주일날 간증하시는 분들 이제 두 번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았대요. 아팠대요. 왜 아팠냐면 아빠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다 오기 싫었다고 그러고 좋은 환경 버리기 싫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좀 좀 약간 불쌍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아빠가. 그러면서 이제 다은이가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더모든교회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마음이 슬펐더랍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도 더모든교회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계속 물으면서 해외로도 가려고 그러고 부산으로도 가려고 그러고 또 인도네시아로도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앉아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셔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셔서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실수하실까요? 오차가 있으실까요? 거짓말 하실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귀한 순종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한가,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한가,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범위 내에서 오늘 8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응답이 안 되는 가운데 있다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8가지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같이 바람이며 용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소용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부족한 기도, 의심하는 기도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심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 받지 못하면 중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NO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1단계는 통과하지만 2단계는 통과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내면 가운데 탐심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그 뜻과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분명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주의 기쁨으로 너무 장난하지 않으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장난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새거 주기를 기억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무응답이 원망스럽지만 세월이 흐르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응답하셨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짝사랑하는 그 자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대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끔찍할 뻔했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무응답이 우리들에게 응답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응답을 지체하는 경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배하게 하리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굉장히 지체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13년 동안이나 지체하셨고, 특별히 오늘 본문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지체하시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공동체 전체에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응답하셨다면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성경은 개인보다 공동체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복돼야 개인도 복되고, 공동체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우리 개인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사는 기도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흘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죄악이 있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식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 가운데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특별 기도회를 맞으면서 특별히 둘째 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이 8가지 기도의 원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 8가지 기도의 원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꼭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 그것은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믿습니다. 한 꼬마아이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도 나왔고 많은 설교 의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꼬마아이가 마트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그렇게 때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들어눕고 하다가 그 장난감을 이제 부모님이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려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대 앞에서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이 꼬마아이가 그 장난감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장난감을 놓으면 그걸 빼앗길 것 같아서. 아빠는 달래도 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자녀는 자신의 손에서 절대 장난감을 놓지 않습니다. 놓으면 자기의 것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잠시의 포기는 더 좋은 것으로 줄 줄 믿습니다. 그 잠시의 포기는 얻기 위한, 받기 위한 포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내 손에 꽉 붙들어 놓고 놓지 못하는 기도가 있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그것이 내 뜻으로 꽉 붙잡고 있다면 그 기도를 한번 내려놔 보세요. 아, 이거 내려놓으면 응답되지 않을 건데.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해줄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것으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느니라. 아멘.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앞에서 우리에게 더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할 때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에 맞춰서 합당하게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